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 주간의 학업을 정리하고 이제 우리의 가정과 사역지로 흩어져 나아가면서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여리고성의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주께 나와 예배하는 심령 중에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나아가 주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속에 물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나 중심적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짝 마른 멸치와 같습니다. 바짝 마른 황태와 같습니다. 주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물된 동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소낙배 흘러 넘치는 강수 같은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과 진리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홀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와 섭리와 구속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여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심도 감사한데 충성도 여겨서 직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좁은 길 걸으나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약하고 게으르고 음란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하고 목이 고닫고 뻣뻣해진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자율 새벽 기도회 가운데 기도에 힘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100명의 원우들이 함께 동참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둠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겸손하게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북한에 무너진 3천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며 이 나라가 열방을 전도하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학교 리더십과 행정과 소통의 부족과 관계의 문제들로 실망하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존경하는 교수님들 연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후배들을 말씀으로 잘 영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를 사랑함으로 곳곳에 섬기는 직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무실마다 격려하여 주시며 업무를 통하여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우회와 대의원회, 총학회 원우회, 여원회 등 4대 자유기관이 임기를 마치고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한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구성된 기관과 임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전사님들 기도합니다. 부름받아 3년간의 광야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풀타임 학생으로서 양지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며 주말과 주일에는 파트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의 교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과 사역과 가정과 진로와 배우자와 건강과 경제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우들의 힘든 학사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며 남은 4주간의 학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원우들이 있습니다. 110일에 졸업할 때까지 성실하게 완주하게 하시고 사역지와 진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친 후에 사역지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를 섬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와 농촌과 어촌과 산지와 낙도와 오지에도 군부대까지 세우신 교회마다 기도처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외국에서 온 우리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잉글리시 MDV, 차이니스 MDV를 기억해 주셔서 3년간 고향도 가지 못하고 공부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총신에 잘 배워서 그들 나라에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영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며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평생토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망 사반이 부족하지만 찬양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편곡하고 준비한 지휘자와 헌주자에게 각자의 목소리 악기로 연주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레미야서 33장,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하라.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3학년 4반 원우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크게 아멘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요,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안 되고, 대표로 찬양하는데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마음 모아서 대표로 찬양한 그 찬양 앞에 우리가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손가락 인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쫙 펴보세요. 두 손, 엄지손가락. 옆 사람 보고 최고. 두 개는 빅토리 승리하세요. 세 개는 세상에 승리하세요. 사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엄지손가락 들고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자, 엄지손가락 들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우리 교수님 최고. 우리 원우들 최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나는 기도해야 사는 기도자입니다. 나는 기도에 이끌리는 기도자입니다. 기도는 나의 사역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도응답이 빠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전화번호가 있다면 천국 전화번호가 몇 번일까요? 천국 전화번호가 있다면 지역 전화번호도 있겠죠? 지역 전화번호는 몇 번일까요? 천국 전화번호 한번 따라합니다. 669개 3927번. 크게 따라요. 669개 3927번. 성경 66권 중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니까 매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또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할 때 천국에 전화벨이 울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단계, 주님을 따르는 단계, 또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 주님과 연합하는 단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이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진정으로 연합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이 빠른 기도를 하고 싶다면 기도응답의 핵심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늘 주님과 연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내 길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않도록 늘 묵상하고 늘 생각하고,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생들인데, 목사 후보생들인데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과제도 많고 사역도 바쁘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1년에 몇 번이나 읽어요? 몇 번이나 읽어요? 한 번 읽는다. 이도 간다. 뭐 이도가 없어요? 3도 간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저희 교회는 성경 읽기를 많이 해요. 작년에 2016년도에 성경 1독 하신 분이 1등인데 몇 독 했을 것 같아요? 22독 했어요. 저희 교회는 한 7독, 8독은 명함 못 내밉니다. 15독, 16독. 여러분, 제가 지금 5월 달인데 제가 성경 몇 독 했을 것 같아요? 지금 5독째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어제는 하루 종일 이제 강의하고 돌아가서 피곤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교회가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반 정도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연합하는 삶, 주님 말씀을 붙드는 삶,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속히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천국의 전화번호는 따라합니다. 669에 3927번. 그럼 지옥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지옥 전화번호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겠지만 혹시 전화할 것 같으니까 지옥 전화번호는 따라합니다. 119에 1111번. 왜 지역 전화번호가 119에 111번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고, 나만 옳고, 난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밖에 없고, 내가 최고고, 내가 짱이다. 내가 제일 잘 나가면서 나 국에 나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669에 3927번 천국 전화번호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나 중심으로 119에 111번이 외우기가 쉽고 전화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119에 111번이 훨씬 쉽습니다. 왜 그래요? 지옥 가는 길은 크고 넓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살고 노력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질 때 기도하면서 일어서서 주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아멘 붙들고 나아가며 사는 삶이 생명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승리의 삶인 줄 깨달으면 아멘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비상시에 우리가 응급당할 때 전화해야 되는 비상 천국 전화번호, 응급 천국 전화번호가 있다면 그것은 몇 번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신방하면서 차 안에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택시에 택시문에 커다란 홍보 문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3개의 번호만 기억하세요.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 110이라고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불나면 몇 번? 119. 도둑 들었으면 몇 번? 112. 불편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몇 번? 110을 눌러라는 거죠. 이렇게 3가지 전화번호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편리할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왜 119, 112, 110 번호를 왜 나눠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911, 9211, 911 하나밖에 없어요. 911, 911. 그래서 그냥 911로 전화해가지고 불났다고 그러면 소방차가 오고 도둑 들었다 그러면 경찰이 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세 아들을 미국에서 낳았는데 둘째가 2살이나 3살 됐을 거예요. 어디서 배웠는지 911을 집 전화번호를 이렇게 눌렀어요. 전화벨이 1번, 2번 정도 갔겠죠. 끊었어요. 끊었는데 경찰이 저희 집 5분도 안 됐어요. 경찰이 5분도 안 됐는데 노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뒷문에도 경찰이 서 있고. 미국에서는 그냥 장난 전화도 못해요. 그냥 전화 1번, 2번 울렸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도 그동안 많이 있던 비상전화를 3가지로 통합해서 잘했다고 하지만 미국처럼 번호를 하나로 통일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천국의 비상전화번호, 천국의 응급전화번호가 있다면 그건 몇 번일까요? 그것도 하나인데 몇 번인지 아세요? 갑자기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사역에 참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환란에 내가 닥쳤을 때, 정말 내가 볼 때 정말 비상적인 그런 상황일 때 몇 번? 669에 3927번 누르려면 번호가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119처럼 비상시에 우리가 누르는 번호가 있는데 천국의 비상전화번호는 따라합니다. 333 333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국의 비상전화번호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천국의 비상전화 번호인 333으로 전화를 하려면 첫째,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조용하게 침묵기도 또 묵상하는 기도 다 있지만 정말 응급 상황이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둘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더 빨리, 더 급히, 더 속히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상시에 천국에 거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몇 번? 환난 당했을 때 거는 전화번호가 몇 번? 문제를 만났는데 몇 번? 남들이 도와주지 않고 내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역의 어려움이 있을 때 몇 번? 333번. 내가 병이 들었는데, 부모가 병이 들었는데, 성도들이 병이 들었는데 세상 의사도 못한다 그러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때 거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몇 번? 333번. 도울 사람이 없고 절망적일 때, 환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 사면 초가로 도무지 살 방도가 없었을 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급 상황 시에 전화하는 천국 비상 전화번호는 333번입니다. 오늘 말씀인 에레미야 33장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말씀은 정말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비상 응급 상황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3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쉬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시위대 경비대 구치소 쇠창살 안에 죄수로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만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의 조국인 유다 나라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도성도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나라의 그 존폐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운명을 예언하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나라가 망할 상황이에요.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나가서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 방향들을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자기는 지금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속이 터져요. 얼마나 정말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에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히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면서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3번 언급하면서 명령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고 있죠?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레미야에게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가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첫째 크고, 둘째 놀랍고, 셋째 은밀하게 그 일을 밝혀서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이 마구 구겨져요. 갑자기 주름살이 생기고 얼굴이 막 축축 처지고 쭈글쭈글하게 막 구겨져요. 성형수술을 해도 견적이 안 나올 정도로 갑자기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막 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원인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떤 한의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먹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구겨질까요? 이 한의사가 말하기를 구기자를 먹어서 그렇게 얼굴이 심하게 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쫙 펴야 되겠는데, 뭐 좋다는 뭐 헤라 화장품, 뭐 설화 화장품을 발라도 안 되고,
보톡스를 맞아도 안 되고 성형수술해도 안 되는데 이것을 먹었더니 얼굴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럼 뭘 먹어가지고 얼굴이 펴질까요? 예, 피자. 구기자를 먹고 이 구겨진 얼굴이 피자 먹고 쫙 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피자 먹고 우리의 구겨진 인생이 펴지고, 피자 먹고 우리의 찢겨지고 너덜대는 우리의 사역이 펴지고, 피자 먹고 우리 총신이 펴지고, 피자 먹고 나라 민족이 사회가 펴질 수 있다면 제가 피자 쏘겠습니다. 근데 피자 먹고 펴져요? 피자 먹는다고 인생이 펴지고 가정 사회가 펴져요? 펴져요? 잠시 펴지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원우들, 우리 교수님들, 직원들 피자 한 판 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피자 먹고 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할 때 펴져요? 무엇을 할 때 인생이 펴지고 망해가는 나라가, 사회가, 구겨진 그들의 자존심, 그런 것들이 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겨진 인생을 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자절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망한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구겨진 인생, 구겨진 나라 민족을 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첫째, 병든 나라와 민족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됐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둘째, 망한 나라를 회복시켜서 포로된 가운데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아멘. 회복시켜 주시겠다. 셋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빼앗긴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죄도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사면 추가의 절망적인 상황, 어려움 가운데 상황에 빠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기도는 그냥 일상의 기도, 침묵의 기도, 조용히 기도, 나의 스타일로 하는 그 묵상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고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도 환난 당할 때, 나도 어려움 당할 때, 나도 사역에 궁여지책으로 몰려 있을 때에,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했을 때에,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에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비상의 기도로, 응급 기도로 하나님께 333번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나라의 황금문을 열고서 들어가 은혜 보좌 앞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의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것이 기도의 샘을 파는 거예요. 기도의 샘을 파야 돼요. 샘 파기가 쉬워요? 저는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은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역하면서 평생 살면서 두 가지 셈을 파야 돼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기도의 셈. 둘째는 말씀의 셈. 기도의 셈, 말씀의 셈.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영성이 나오고 영력이 나오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셈을 파야 되는데 말씀의 셈을 파야 돼요. 셈을 파야 되는데 기도의 셈을 파야 돼요. 그러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셈을 터뜨려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셈을 파세요. 기도의 셈을 파세요. 말씀의 셈을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격은 이것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수도 없이 기도하라, 간구하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기를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방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진정한 유일한 살 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능력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간구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가운데 의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시고 나의 사역의 처지도 아시고 내 인생의 어려움 아시고 그럼 하나님 도와주면 되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 33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봐요. 에스겔 36장 36절. 오늘 우리가 비상시에 천국 비상 전화번호로 333번으로 에레미야 33장 3절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3636으로 문의를 해봐야 돼요. 에레미야서 다음 성경 에스겔 36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무너진 곳을 건축할 것이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준비해놓고 하시겠다고 하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셔요. 그 이유를 3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 하나, 또 재미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중요한 말씀은 구하여야 해요. 재미있는 말씀은 그래도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 우리 처지 다 알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그렇지만 다 준비되었고 약속도 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 준비하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그래도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주셔야 안 주셔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형편도 다 알지만 내가 도와주겠지만 부흥케 하겠지만 앞길을 열어주겠지만 그래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셔요.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셔요. 필요도 아셔요. 하지만 그냥 돕지 않습니다. 다 형편 알지만 그래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할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에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이 아합은 온갖 악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역했던, 참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패역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고 가뭄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뭄을 주겠다고 작정하셨으면 가뭄을 주시면 돼요. 근데 가뭄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뭘 시켜요?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가뭄 줘야겠다 생각하면 그냥 주시면 돼요. 하지만 그래도 기도토록 하고, 그래서 기도했을 때 가뭄을 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너무 극심한 그 가난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비를 내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려주면 되는데 또 비 안 내려줘요. 하나님 비를 줄 수 있지만 비를 안 내려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333번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던 비가 그동안의 모든 가뭄을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놀랍고 은밀하게 단 한 번에 해가라는 비를 내리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병도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지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병들었을 때 눈물과 통곡으로 낯을 성전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크고 놀랍고 은밀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라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요. 능력 있게 하고 다 안 된다고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러시아로 원정을 떠나죠. 러시아로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부하가 폐하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고 전투에 나가시죠 라고 조언해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런 건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전쟁에 나갔는데 119에 111번으로 내가 하겠다. 내가 최고다. 전쟁은 내가 한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자신했던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 원정길에서 완전 대패를 하죠. 61만 명이 원정 나갔다가 엄청난 추위, 전염병 가운데 40만 명이 죽습니다. 10만 명이 포로가 됩니다. 완전히 수많은 부하들이 죽고 전쟁도 패하고 나라도 어려워지고 자신도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의 넬슨 감독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항상 군목을 그 군함의 갑판에 모셔다가 불러다가 같이 무릎 꿇고 333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전투에 참여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마다 승리를 예배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333번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늘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도 살고 자기도 살고 부하들도 살아서 폐쇄기 지태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또 목회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면서 그 길이 험악하고 힘든 그런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의 삶의 방법은 보면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앞에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333번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과 하나님의 부흥함 속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또 하나는 모진 시련 고난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내 경험 내 지식 의지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119에 111번으로 버티며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원망 불평 하나님 대신에 내가 누군데 내가 해보겠다고 주장하며 나아가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거북이가 서울 한양에 올라가겠다고 엉금엉금 올라가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지렁이가 뭐 이렇게 기어가니까 꿈틀꿈틀 가니까 야, 너 어디 가? 그랬더니 서울 한양에 간대요. 깝깝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야, 타! 그래서 등에 태웠어요. 또 한참 가다 보니까 군뱅이가 꿈틀꿈틀 또 막 가는데 야, 어디 가? 그랬더니 한양 간대요. 야, 너도 타! 태웠어요. 가는데 이 지렁이가 군뱅이한테 하는 말이 야, 꽉 잡아! 엄청 빨라! 이런 거북이가 군뱅이 지렁이가 KTX를 알아요. 비행기를 알아요.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알아요. 우리는 지렁이 같은, 우리는 거북이 같은, 우리는 군뱅이 같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사면 초가당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밝히 보시리라 하는 말씀 붙들고 어떤 처지 가운데 승리하는 333번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365장 1절 두 번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인생과 사역의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고 오직 깨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은밀하신 응답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 위해 사랑하는 총신과 교단과 한국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세계 만국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